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2강입니다. 12번째 강의 주제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그냥 제목으로는 갈릴리 사역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12강을 붙여놨는데 주님의 공생애의 사역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역, 이제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이 세 가지의 그 위에 문단 본문 하나를 더 붙여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켜서 제자 사역을 하셨던 것까지 네 가지를 저는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주님의 핵심적인 사역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주님의 공생애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그렇게 봅니다. 우선 제자를 부르신 것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제일 많이 부르셨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살던 그 고향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그 벳세다에서 그 마을 근처 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났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간을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매일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날 나타나셨다가 좀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다가 또 어느 날 사라지고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고 나타나셨다 사라지고 이런 시간들을 40일 동안 가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복음서를 연결해서 보면 최소한 4번, 5번 이상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신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21장 이제 시작할 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안 나타나 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 계속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을 수도 없고 또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는데 빈둥거리면서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빈둥거릴 수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이제 그날 밤에 그 고기 잡으러 나가죠. 그때에 7명의 이름과 사람들이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뭐 세베대의 형제들 뭐 이런 식으로뿐만 아니라 뭐 누구누구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를 팔았던 유다를 제외하고 이제 11명을 놓고 볼 때 그 중에 최소한 7명 내지 8명이 한 동네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어부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한 3-4명 정도가 뭐 다른 직업이나 다른 지역 사람들이죠. 뭐 대표적으로 레위, 이제 마태가 세관에서 앉아 있다가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몇 사람은 모르겠어요. 뭘 하던 사람인지. 근데 또 한 사람은 어쨌든 작은 야고보라고 우리가 불렸던 그 사람은 다른 지역 사람이었고, 어쨌든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해 나가는데 첫 번째 하시는 일들이 제자들을 부르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병든 것과 약한 걸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4가지 일들을 집중적으로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자 그러면 왜 갈릴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번역상에 이제 그러니까 한국어적인 표현인데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갈릴리에 가서 사시니라, 이렇게 거기서 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시고 여러 마을들을 돌아다니고 하셨는데 그냥 뭐 한국어 표현의 그 정확성을 떠나서 그냥 갈릴리에서 3년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정도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자 그것은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리 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 말씀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복음서에도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하죠. 그 이방의 갈릴리,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 흑암에 갇혀 있던 그 사람들을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뭐 베세다 사람들이든 가버나움 사람들이든 그걸 이방인으로 생각은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이야기니까 이 시대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갈릴리를 주변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첫째는 이렇게 이야기한 이사야 시대로 올라가서 이 본문의 뜻을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지도를 첫 번째 지도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에 의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다음에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그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고, 요 옆이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주제로 나누고 있는 갈릴리 바다란 말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 오른쪽에는 므낫세, 그리고 왼쪽 상단부에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얘기했던 것을 보면 여기 이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여기 이방의 뭐 갈릴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이 돼 있어요. 어쨌든 납달리 또는 스불론, 또 이사갈, 그 다음에 므낫세, 이렇게 사실은 분배를 받아서 거기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의 지도예요. 그러니까 BC 722년에 망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보통 이제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이사야서가 쓰였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나서 여기 노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 여기가 아수르가 직접 통치하던 땅이에요. 여기 유다 지역은 유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존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마리아 지역, 길르앗, 가르나임, 여기 거라사 지역, 저 위에 다메섹, 여기 그 스불론 납달리가 있었던 지역, 이거 전부 다 이 노란색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 아수르인 데까지는 아수르 제국이 직접 통치하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이게 이제 그 상황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저쪽 그 갈대아 우르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 북쪽의 아수르 지역에까지 그쪽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10지파 중에서 상당한 사람들을 또 강제로 이주를 시켜서 저 아수르를 거쳐서 저 바벨론인 데까지 여러 지역에다가 사람들을 뿌려놓고 거기서 살아가게 하죠. 그러면서 이 땅은 이제 혼혈이 이제 되어 일어났고 이제 통혼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방 신들하고 또 남아 있었던 10지파 사람들이 섬기던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하고 다 혼재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금 결국은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10지파가 옮겨지고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다스리던 이 모습의 땅을 보고 이사야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스리던 땅이 되어버렸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거주하는 땅이 되어버렸고 여호와 유일신이 무색하게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방신들과 뒤섞인 상태가 됐고, 그래서 이 땅을 흑암의 땅이라고 불렀고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멸시를 받게 된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있던 이 지역이 그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실은 이제 여기 유대 멸망하고 중간에 또 페르시아 제국이 또 점령하고 바벨론이 점령하고 헬라 제국이 점령하고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땅이 정화된 적이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사이에 마카비 가문이
이제 AD 1세 아니 BC 1세기경부터 이제 헬라 제국이 거기를 점령할 때까지 이제 그때 잠깐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이 땅을 유대인들이 통치했던 적이 이제 그때 잠깐 있었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제국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았던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헤롯 가문이 헤롯 대왕이 이 지역을 다 위임 통치를 받아서 하다가 예수님 사역할 때는 이제 헤롯의 아들들이 분봉왕 형태로 해서 뭐 여기 또 이쪽 지역 건너편 지역 갈릴리 지역 해가지고 뭐 그 아들들이 통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많은 시간들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또 신앙적으로도 많이 혼탁해졌고 이방 우상을 섬기게 됐고 그랬던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땅에 구원의 역사들이 있고 또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했던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 갈릴리를 주변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이 집중적으로 전해지는 지역과 땅들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진리를 사모하지만 어둠 가운데 갇혀서 방황하고 있는 땅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는 땅들, 이러한 곳에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 더 가 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들이 놀랍게 많이 일어납니다. 근자의 몇십 년 동안 제일 많이 부흥했던 땅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아프리카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뭐 에이즈 또 무슨 뭐 식량난 또 그 군부 독재 막 쿠데타 아프리카 대륙이 정말 몸살을 앓았는데 그 땅에 엄청난 부흥들이 있었고 그리고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다가 잠시 이제 좀 개방됐거나 복음의 사역이 가능했던 땅들, 러시아, 중국 이런 데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고 또 대표적인 큰 부흥들이 지금은 무슬림 세계에 엄청난 부흥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이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땅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또는 신앙적으로부터도 멸시를 받던 땅에 또 영적인 어둠이 지배하던 그 땅에 이런 땅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제 우리 배성 교사님 가정이 라오스에 있죠. 또 우리 이중현 선교사 가정도 또 미얀마에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예전엔 미얀마가 힘이 좀 있었지만 지금처럼 짓밟히고 지금처럼 멸시받는 때가 없었어요. 미얀마가. 그는 땅도 넓고 지하자원도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말 처참하리만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아주 짓밟힌 땅이 됐습니다. 라오스,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중에서 제가 볼 때 제일 가난하고 제일 별 볼 일 없고 제일 발달도 늦게 됐고 아직도 농업국가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라오스 땅에도 미얀마 땅에도 그들이 뭘 어때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멸시받는 자들 또 이와 같이 버려진 것 같고 이와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땅에 앞으로도 그런 나라들 그런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또 있으리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의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의
지역적, 지리적 특성이 있어요. 갈릴리에는.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요거 말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이렇게 좀 지도를 이게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건데 얘가 갈릴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른 지도들을 보면 여기서 가까운 지역으로 지나가요. 이 갈릴리 바닷가로. 그 다음에 요 이제 해안도로라 그래요. 이것도. 그런데 이것도 역시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저 밑에 남방 지역에서 예루살렘 거쳐서 사마리아 거쳐서 갈릴리로 지역으로 가는 도로고 요 녹색은 이제 계곡을 따라서 그러니까 요단길이라고 이제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도 갈릴리 좌편, 해안길도 좌편. 요 요단길은 정확하게 갈릴리로 밑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왕의 대로도 여기서 멀지 않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사실은 교통의 요지였어요. 갈릴리 근처가.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굉장히 큰 무역 국가고 도시 국가고 큰 항구가 있었던 지역이죠. 그래서 그 두로와 시돈에서 뭐 스페인 저쪽 뭐 로마 또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많은 상선, 무역선 또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그럼 여기서 왔을 때 여기서 뭐 이걸 따라서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이렇게 가든 또 이렇게 올라가든 내륙으로 들어가든 어쨌든 갈릴리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도로. 그러니까 저 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의 소아시아 지역, 저 북부 지역에서 저 이집트 쪽으로 가는 이 중요한 통로, 그리고 그 서쪽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배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올 때의 통로가 갈릴리 지역 근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런 여러 세계의 다른 그런 다양한 문화, 종교 여러 가지들이 이 땅도 별로 안 좋고 한 이 예루살렘보다는 이 지역은 훨씬 더 자주 접하게 됐고 많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세관 중에서도 여기 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이 세관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또 세금을 많이 걷는 세관 중에 하나였었어요. 무역세라든가 이런 거, 통관세라든가 이걸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때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었던 예루살렘보다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좀 쉬운 상태였고 다양한 세계관들도 접하고 있었고 수용성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수용성도 훨씬 더 높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요 갈릴리 바다 요 옆에까지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 세계사에서 배웠던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에요. 거기가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이제 지도를 보면 여기까지가 녹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 이렇게 갈대아우르까지 이런 식으로 초생달처럼 생겼죠. 그게 이제 굉장히 비옥했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농업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이런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우리 지도 보면 뻘겋게 돼 있잖아요. 누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농업, 목축, 또 뭐 물고기, 지중해 쪽에서 들어오는 거, 장사, 뭐 여러 가지들이 좀 더 나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그 다음에 또 왜 갈릴리였었냐면 세 번째인데 그 예루살렘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거기 뭐
거기서 율법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학교 같은 뭐 가말리엘 문화 같은 뭐 그런 데들도 있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그곳에 또 많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저항, 비난, 살해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은 데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좀 전에도 거기서 맞아 줄까봐 이렇게 피해 왔는데 거기를 또 가자고 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이 이 신앙 또 종교 정치의 중심이었지만 거기서는 예수님이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 이건 그냥 가정이고 추측입니다만 공생에 3년 못 사셨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마 사단이라도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거죠. 뭐 안 그렇게 했어요. 뭐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네들이 주로 활동하는 그곳에서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일으키고 있으면 뭐 암살하려고 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또 막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폭동을 뭐 저항하게 하고 막 예루살렘에서 어떤 그런 반대나 저항이 강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용성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던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멸시를 받던 땅이고 흑암의 땅이라고 불리고 세계 여러 제국과 나라들로부터 종교 문화 다양한 것들을 많이 접촉을 했고 수용성이 더 넓어졌고 또 이제 삶에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돼 있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었던 그곳에 있었던 마을들 그다음에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었고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이러한 이적들과 함께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러한 것들을 선입견이라든가 어떤 저항 없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디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또 어떤 영혼의 생명의 가치가 뭐 더하고 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추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사역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해놓으셔서 낫을 대해서 추수할 때가 이른 곳 그리고 지금 일해야 할 밭, 그 밭을 따라가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밭이라는 게 항상 뭐 몇백 년에 걸쳐서 항상 그 밭이 밭이냐 추수할 밭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러시아가 개방되고 나서 불과 10년, 15년밖에 자유롭게 사역을 못했거든요. 그때 10년, 15년이 뭐예요? 추수할 때가 된 그 밭이었고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막 쏟아져 들어가가지고 그때 정말 많이 얻었어요. 많은 영혼들을 추수했어요. 물론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러시아 정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열매를 많이 맺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떤 밭은 그렇게 10년 한 10년 15년 가서 추수를 했더니 이제 다른 밭으로 옮겨가야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중국 우리가 이제 그 중국 사역을 할 때 모루무치도 가고 동북도 가고 또는 이제 란조우도 가고 할 때 이렇게 빨리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는 아무 생각 그렇게 누구도 거의 생각을 못했어요.
정말 순식간에 몇 년 사이에 선교사 절반 이상이 다 쫓겨났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 굉장히 어렵고 비자 자체를 받기가 힘든데요. 예. 그래서 사업하시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지금 중국 땅에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지만 개방되고 나서 한 20년, 25년 그때가 이제 영적 갈릴리 바다였던 거예요. 라오스, 얼마나 또 갈릴리 바닷가처럼 그렇게 수용성이 있고 사람들이 진리에 목말라 있고 영적으로 가난해져 있고 또 멸시를 받던 그런 지역으로 남아 있을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멸시를 받던 그 땅에, 흑암의 땅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그래서 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 하고요. 둘째는 이제 공생애 동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중심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그 초반부터, 그러니까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요단강가로 다시 돌아오셔서 몸이 회복돼서 이제 요단가를 거니실 때부터 제자를 하나씩 둘씩 부르기 시작했고요. 요한이 잡히고 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본격적인 당신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도 사실은 제자들을 부르는 일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역 초반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셨던 게 제자들을 부르는 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제자 사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일순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일꾼을 만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동역자로 끌어올리는 이 제자 사역은 절대적인 양으로서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3년 공생애를 사면서 2년 지나고 나서 뭐 제자를 불러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꽉 차게 3년 가까이를 이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삶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잘 눈여겨보면 사역 종반으로 갈수록 사실은 더 많은 시간들과 더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할애하려고 애를 써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해서 뭐 밥 먹을 시간도 없기도 하고 마을로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들에도 많이 거하시고 이제 뭐 그러셨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르면서 이제 그 사역을 그들에게도 많이 썼지만 그러나 그런 중간중간 그런 사이사이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할까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가서 내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 오히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역 종반으로 갈수록 예수님은 많은 일을 벌이기보다는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며칠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지막 날 밤엔 온통 제자들에게 정말 참 생명, 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엑기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지막까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가르쳤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부르시고 훈련하고 양육했던 그 제자들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어서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알고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 베드로를 마지막에 친히 불러서 3번이나 또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쨌든 그 제자를 삼고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는 데까지 정말 그 어떤 다른 사역 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두셨고,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었어요. 두 번째는 병든 사람들 고치고 약한 사람들 고치고 귀신 내어 쫓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은 첫째, 병든 것이나 약한 것이나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나, 첫째, 이것은 죄와 관련성을 갖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제 범죄하면서 죄의 종이 되면서 우리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만 죄의 형벌을 이제 겪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땅에서 육체의 사람을 사는 동안에 갚아야 할, 또 담당해야 할 죄의 싹들이 있었잖아요. 창세기에도 뭐 여러 개 나오잖아요. 뭐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것도 그 싹이요, 여자가 잉태할 때 고통을 이제 받게 된 것도 그 싹이요, 또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그 싹이잖아요. 거기 더 이상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못했잖아요. 또 나중에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뱀에게 무슨 권리를 줍니까? 흙을 먹을 권리를 줘요. 거기서 뱀에게 흙을 먹을 권리를 준다는 게, 실제로 뱀에게 이 땅,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흙 먹고 살라고 한 게 아니죠.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리고 그 옛 뱀은 마귀잖아요. 영적 존재들이잖아요. 타락한 악한 영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사단에게 무슨 흙을 먹으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의 몸이 흙으로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질병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우리 육체를 괴롭힐 수 있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와서 그 병을 고칠 때 그 병든 자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치고 그 안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 같이 일어났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병이든 또 귀신에게 눌려 있는 것이든, 첫째는 뭐예요? 죄의 종이 되고 죄인이 되면서 생긴 인간이 살면서 감당해야 할 그러한 저주고 어려움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죄와 관련돼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죄는 죄의 합이 마귀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특별히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로부터의 죄의 싹스로부터의, 죄로 인한 저주로부터의 이제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 마귀로부터의 자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실제로 그것이 사인의 의미, 표적의 의미,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 영화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 또 뭐 그 다음에 가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이제 전략과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삼는 첫 번째 일을 마지막까지 하셨고 두 번째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래서 죄로부터 또 사단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고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이었어요. 예, 끊임없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을 계속 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세우는 사역들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는 그래서 그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셨고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방법, 방향 이거를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하는 게 제자들이고 제자들의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들을 볼 때 이렇게 했어요. 사도들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들을 성도들은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 사역은 선택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들이 뭐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배운 것이나 경험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좀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능숙한 사람도 있고 그게 참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쪽 달란트보다는 다른 쪽이 더 달란트가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의 본질 자체가 이게.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제자를 삼으려고 해야 하고 사역을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일꾼으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건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마치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사역이나 일꾼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아보지 않으면 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워보지 않으면 뭐 어때요? 그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부부간의 갈등이나 그런 걸 해결해 가면서 기도하면서 이해하면서 그 사람이 아름답게 깎여져 가고 성장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배 아파하고 자식을 위해서 참고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식을 위해서 직장에서 사직서 내버 던져버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자 사역을 통해서 첫째 자기가 성장합니다. 사역자가 온전해져 가요. 끊임없이. 그걸 안 한다? 그럼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또 하나는 제자 사역을 통해서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져 가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두 개 다 만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게 주님의 전략이고 방법이에요. 제자 사역을 빼놓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교회가 숫자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사람이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남겨진 무리가 얼마나 취약한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지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제자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그 안에 그 사람들이 훈련받고 양육되어지고 성장해 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게 없으면요, 온전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주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제자 사역을 실제로 하면서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가서 트레이닝하는 걸 통해서 또 지속된 반복된 교육을 통해서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서 또 공동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깎이고 온전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또 굉장히 온전해져요. 사실은. 그냥 회중사역으로 해서 사이즈만 키우게 됐을 때는 그 가운데 나중에 교회의 질적인 성장 부분이라든가 위임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확장되는 부분에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와 선교가 다르지도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괜찮고요. 잘하면 좋은 것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역량이 있어서 뭐 3년에 4년에 5년에 한 번씩 뭐 제자들을 몇 명씩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개척도 하고 또 일꾼 세워서 동역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년 해가지고 2명, 3명 세우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건 역량의 문제도 아니고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선택의 문제도 아니에요. 주님의 전략, 주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두 번째,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무슨 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고 우순절중 얘기고 무슨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이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그들을 노임을 받도록 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 감당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제자 사역이 그런 것처럼 이거 역시 내가 어디서 양육을 받았고 그리고 어떤 토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상관없이 뭐 우리는 제자 사역에 치중하고 뭐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의 전략을 또 그 의미들을 그냥 본인이 알아서 본인의 전략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들이에요. 물론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주님이 원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가장 큰 역사를 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역 안에서 자꾸 위축되고 덜 나오는 이유들은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주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자기의 모든 신성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으로 일하시려고 했던 이 주님의 일한 방법, 그 모습에서 우리가 그걸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쨌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거기다가 가져다가 써요. 그것이 무슨 뭐 심리가 됐든 세상 경영이 됐든 뭐 상담이 됐든 뭐 교육학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려고 또 맡겨진 일이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쨌든 앞에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오직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야 하고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 그만큼 주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고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다른 방법들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럼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 다른 방법을 써서 어쨌든 어떤 영혼이 변화를 받고 어떤 영혼이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고 또 호전될 수 있죠. 그런데 그때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이 왜 이렇게 자꾸 성령을 의존해서 이렇게 사역하도록 하셨을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방법들로 영혼들을 도와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하자고요. 그렇게 됐을 때의 영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공황장애로 있던 사람이 그날 아침에부터 싹 그게 사라져서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와서 세상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치자고요. 또 한쪽은 약을 먹고 또 오랜 동안 뭐 상담과 치유와 많은 것들을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영원히 호전되기를 원하고 도움받기를 원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네. 지금 라오스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배선교사님 가정을 힘써서 돕고 있는 그 형제는 수년 동안 공황장애로 정말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마다 1시간, 2시간을 정말 피나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과 그런 진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겨우겨우 하루의 삶을 시작했던 그 사람은 어느 날 아침에 주님이 이제 공황장애에서 네가 놓였다라고 하는 그 음성 듣고 그날로 확 바뀌어 버렸어요. 그 공황장애에서 벗어났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이전의 삶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세계관, 살아가는 이유, 방법 모든 게 다 바뀝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성령의 개입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그것이 아닌 다른 형태로 됐을 때도 물론 신앙적 도움도 받고 교회도 잘 나올 수 있고 또 삶도 회복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형제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운 사람에게 대한 고마움도 있고 교회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차근차근 그 신앙의 유익도 있겠지만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영광이 드러나서 그렇게 됐을 때와 다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을 어떤 사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또 설득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얘기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래서 차근차근 변화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주님을 봤던 것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영혼이 도움을 받고 또 새로워지고 또 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철저하게 목회든 선교든 제자 사역이든 간에 주님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존해서 그분의 역사에 의해서 일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성경학교라든가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지역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 미얀마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 거고 뭐 라오스도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카자흐스탄 또 뭐 몽골 옛날에 중국에서 사역자들도 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나라와 그 생명을 경험하고 알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이 사역이 없으면 교회는 방향도 잊어버리고 교회는 이제 혼탁해지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본적인 교회로 다 흘러갑니다. 설교는 전부 간증 설교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얘기하다가 끝납니다.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주님께 나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원한 나라까지 데리고 가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지 않으면 뭐 교회 뭐 사이즈 뭐 이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 별개의 문제예요. 완전히 별개의 문제. 우리가 미얀마 선교 시작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양곤에 모여 있고 또 그 양곤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돕는 교회에 대한 얘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인가 싶은 그런 일들이 참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가 몽골 사역 일기를 마치고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코로나 이런 19로 인해서 모든 게 힘든 와중에서도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격려와 위로를 많이 받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자기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알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렇게 제자를 부르셔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걸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방법들대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또 서진 교회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역자들도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을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고 자, 이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중요성 그 다음에 거룩함의 중요성, 온전함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적 활동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 가운데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주님이 도와주셔야 기도를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고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이전까지 우리가 그렇게 못했다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새해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거룩함의 중요성은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역하시도록 하는데 키예요. 열쇠예요. 그게 열쇠예요.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성령은 내 안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제한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든 그 사람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든 귀신을 내쫓든 그 사람을 통해서 제사 사역을 하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려면 첫 번째 조건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의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덜 넘어지느냐, 덜 실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은혜 아래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실수도 하나씩 줄어가고 그리고 넘어짐도 하나씩 줄어갑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능력에 초점을 둘 때 오히려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지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더 더러워집니다. 누가 더 옷이 지저분해지지 않는 거에 신경을 쓸까요? 하얀 옷을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일까요? 시커먼 작업복을 입은 사람일까요? 누가 더 안 더러워지고 깨끗한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깨끗하고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더 그렇습니다. 시커멓고 작업복 입으면요 그냥 힘들면 아무데나 주지 않고 그래요. 툭툭 털면 그만이고. 보혈을 의지할수록 그 공로를 의지할수록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룩함을 구할수록 사실은 더 거룩해지는 사람의 삶을 삽니다. 실제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함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모두가 또 서진교회가 또 우리가 하는 선교가 제자를 부르고 삼고 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일을 우리가 더욱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거룩함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선교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